그 승천 이후 엘리사에게 일어난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하고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이 첫 번째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엘리사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겠다 하는 것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첫 단추니까요. 뭐 처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 그룹,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죠. 들과 이제 엘리사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보는 바와 같이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경배를 왜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잘 섬기겠다, 이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얼토당토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이제 하늘에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그 말씀을 어제 올렸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에 했죠. 뭐 그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는데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예배 끝나자마자 편지를 해서 바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요. 그래서 설교 영상을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제가 지웠는데, 이제 뭐냐면 이런 얼토당토한 신화 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기 얘기하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제가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는지 알고 이거를 믿는 뭐 땡땡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란 게 우리 교회 사이트는 어떻게 알고 또 그걸 또 듣고 있으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길게 또 댓글을 남길 만큼 그렇게 열의가 있나 싶어서, 참 요즘에 안티들이 많다더니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느꼈고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갑자기 있는데 불병거가 나타나서 불말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기에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이게 그 비행 접시 그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소설을 쓰는데 믿기 어렵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어렵고 경험적으로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가 어떠한 이 기적들을 일으키는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그 이성적인 사고나 혹은 경험적인 추리들과 또 실제 일어난 일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성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믿지를 못하면 가만히 있던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한번 정말 엘리야 선생님이
정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볼게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리는 올라가다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셔서 올라가는데 왜 떨어뜨려요? 아예 그것 자체를 못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가 똑같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앙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불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믿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야 믿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사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17절에 보니까 더 가관이죠.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 갈 거예요. 말은 주여라고 하지만 사실 지 할 대로 다 하죠. 그리고는 사흘 동안 차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못 차였다고. 50명이 다 뒤진 거예요. 사흘 동안. 얼마만큼 이 시대가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진짜 신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옛날에는 교수 몇 명, 학생 몇 명이 문제인데 요즘엔 교수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학생들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든 시대가 돼버려서 참 위에부터 참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될 사람들조차도 이 모습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떨까 하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 지금 엘리사의 시대하고 이제 비슷하게 된 거죠. 더불어서 엘리야는 이 이후에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간 이유가 이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 선지 생도들도 보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쭉 보면서 이제 자기가 엘리야들을 이어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계속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겠죠. 그랬는데 바로 베델에서 뚱떨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용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저희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때도 대머리가 비난을 받았구나. 요즘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게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곰이 2마리가 나와서 애를 40명을 찢어 죽여요. 그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옛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아니 뭐 놀릴 수도 있지 뭘 저주를 해서 애들을 42명을 죽여?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 가고 이제 성경을 읽는 법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원문을 보면서 이게 좀 풀려나간 게 이런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들 23절에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10살 정도 되는 아이부터 40살까지 이르는 겁니다. 10살이 사실은 진짜 이 나르지만 이 나르란 말을 어른한테도 썼어요. 그럼 어른한테 나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도 비슷한 말을 쓰죠. 저 어린애 같아, 저 사람 애 같아. 그때 쓰는 말인데 애어른이 아니라 어른애를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성인이지만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말들이 전혀 어른답지 못한 말 그대로 애보다 못한 아이들, 그래서 성인들, 그거를 가리킬 때 나으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엘리사를 놀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10살 애들은 아닐 것 같고요. 최소 20살 이상의 장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혀 어린애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할 때 저 올라가라입니다. 저게 올라가라가 이게 단순히 야 길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올라가라고 합니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지냐면 앞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다 들었겠죠. 엘리야라는 그 사역자가 어떻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늘로 올리셨는지를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아니면 그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그 뭐랄까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지금 오니까 야 너도 올라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대머리니,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라고 하고 야 대머리 너도 올라가, 네 선생처럼 올라가 봐, 이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선지 생도들은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유 엘리야 선생님이 정말 올라갔을까,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말이나 돼? 아이고 얘네들이 아주 그냥 꼴을 아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이게 아주 팽배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으니 뭐 청년에 이르는 애들까지 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둘도 아니고 몇십 명이서 달려들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엘리사를 괴롭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24절에 보면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괴롭히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사가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말 불신과 반역과 배역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엘리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이 대충 어떻게 끝날지를 대충 알 수 있는,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제 모습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뚝 하고 엘리사에 대한 특별한 이 사역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은 저기 물이 있는데요, 물이 나빠갖고 이게 여기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되게 흥미로운 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리고라는 지역은 아마 이제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처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여기서 성읍을 쌓지 못할 거라고 이제 저주를 한 곳이죠.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되게 문제다. 그리고 토양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위치는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축복받아서 오게 된 가나안은 참 위치가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그 좋은 땅에서 죄 짓고 악을 행하는 나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물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오게 하셔서 너희는 그러지 마, 좋은 열매를 맺어 라고 그들을 거기에 정착시키신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하셨는데 이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배역과 불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마치 여리고 땅과 같은 거죠. 그랬었을 때 그럼 앞으로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보시다시피 소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망가진 사람들, 망가진 영혼들, 도대체 이게 회복이 될까 싶은 이 땅의 백성들을 고치는 사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소금은, 이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정화를 시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이게 상징입니다. 소금을 언약으로 상징하죠. 언약과 말씀, 그것으로 그들을 다시 고쳐야 되는 그 사역을 앞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비슷한 세상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차라리 좀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 세대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불신의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보세요. 불병거 올라가는 게 못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못 믿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게 분명하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맛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고치는,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그 자리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고 주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